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합니다. 복음이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오늘부터 묵상하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 하는 이 사실이 좋은 소식이요 즉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점이 어떤 점에서 좋은 소식이며 무슨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걸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냐? 한마디로 그걸 믿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어느 한 사람 피할 수 없는 공통의 문제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마가는 바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 좋은 소식이다 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그저 하나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더 굿 뉴스라고 유일한 복음,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은 마가는 예수님을 복된 소식, 복음의 주인공이라고 시작하면서 정작 그 시작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며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2절부터 보시면은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에게 앞서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 마가는 좋은 소식의 핵심인 예수님의 복음이 이전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활동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인용문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에 대한 좋은 소식은 아무리 그것이 새롭고 놀라운 소식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주의 깊게 준비하신 것이며 또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으로 알려주신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또한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로서 모든 만물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또 장래에도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인용한 말씀인데 사실은 좀 더 각주에도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 말씀들은 세 곳에 있는 말씀을 결합한 구절입니다. 말라기 3장과 출애굽기 23장과 또 3절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 여러 구절의 구약 성경을 인용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23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자를 너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라. 또 그 1장 3절의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을 인용한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구약의 인용 구절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메시아 자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메시아 선행자, 곧 메시아보다 앞서올 사람의 역할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구약에서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특히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이 메시아 선행자를 구체적으로 엘리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바로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 선행자, 그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6절 보면은 마가복음 1장 6절 보면 세례자 요한의 복장에 대한 묘사를 하죠.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이 모습은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과 완전 판박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다. 이 세례자 요한이 바로 메시아보다 앞서 오기로 예언된 바로 그 엘리야다. 이걸 지금 마가복음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이 말씀들을 근거로 세례자 요한을 제대로 보았다면 세례 요한이 바로 자기 다음에 오실 분이 이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 보시면은 세례자 요한이 그렇다면 와서 메시아 선행자로서 무엇을 선포하는가? 7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선포하죠.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세례자 요한도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과 그의 역할이 무엇인가 말씀은 명확히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분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다 1절에서 시작한 복음, 그 복음을 구약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 선행자인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마가가 인용한 이사야 40장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과 또 인용한 말라기 3장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 두 구절 모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구절의 내용이 사실상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표현은 같은데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근데 그 내용이 정반대라는 겁니다. 어떻게 반대인가? 먼저 이사야 40장을 보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은 좋은 소식에 대한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고 상급과 보응을 주시고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사야 40장입니다. 근데 반면에 말라기 3장도 역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예비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오시면 무서운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고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이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곧 오시는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은 이사야 4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과 축복과 은혜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말라기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날은 심판과 저주와 진노와 멸망의 날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고
전하면서 그 소식이야말로 진짜 복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구원이요 축복이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과 멸망과 저주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나에게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 아니라 구원과 축복의 날로 적용이 되려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의 날을 예비하라 라는 메시지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날을 준비하고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는 것일까? 오늘 마가복음은 그것도 같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 선행자로 와서 광야에서 선포하죠. 어떤 걸 선포하냐면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메시아 앞에 와서 그 길을 준비시키는 사자로서 세례 요한이 강조한 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였던 것이죠. 그럼 메시아 선행자 세례자 요한만 회개를 강조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 장본인이신 예수님도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였어요. 마가복음 이제 내일 본문이죠.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이제 6장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회개하라 선포하셨고 메시아 선행자인 세례자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12 사도들도 회개를 선포합니다. 동네와 여러 마을로 파송받아 전파한 말도 역시 회개였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는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임할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심판이 이미 임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구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과 또 죄로부터 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로 다가갈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마가복음은 이처럼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소개합니다. 진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진짜 죽음과 진짜 생명에 관한 좋은 소식이라면 그 복음을 듣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축복이며 기쁨일 것을 맛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소망이고 능력이고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